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함으로 대인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98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민이 오소서
전하 마음을 돌보소 이제 길 가게 하소서. 다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보내고 저희들이 다시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에게 어떤 의가 있어서도 아니요 착함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어떤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서 나왔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하심을 믿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탕자를 영접한 아버지의 그 넓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자신들을 돌이켜볼 때에는 지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말씀을 들었으나 저희들은 변화되지 못했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지만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하나님의 선의지를 실천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슬픔과 우울함에 빠져 있었고 때로는 기도를 멈추었으며 때로는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때로는 낙심과 좌절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저희는 도리어 육체의 소욕을 쫓으며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겸손을 배웠으나 도리어 교만에 빠졌고 정직을 배웠으나 때로 거짓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믿음을 배웠으나 때로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용서를 받고 살면서도 먼저 용서할 줄 몰랐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먼저 사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배부르기에 배고픈 자를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건강하기에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평안하게 갈등 속에 있는 자들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세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속사람을 강권하게 하지 못했고 땅의 것을 바라보다 보니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삶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참회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16번입니다. 성시교독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찬송가 531장 부르시겠습니다. 주께서
어서 못 일어나라.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내적인 변화와 풍성함을 경험하는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삶과 기업과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눈동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대리별 둘째 주일 12월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호명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셨옵니다. 성령의 내적인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변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응답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더 많이 닮아가고 본받는 저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확신을 얻고 도전받는 시간,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기억하셔서 반석에 세워진 교회, 은비의 권세가 있는 못한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간직한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가 터가 되게 하시며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시고 순수한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여기에 교회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소망이 있고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이루어하심과 돌보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정의가 있게 하시고 또 사랑이 있게 하시고 평화가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의 해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땅이 복음화되며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 북녘 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화되게 하시고 세계로 흩어진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복음화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위전도 종족이 복음화되고 탐문함도 복음화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 재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자연재해와 그리고 코로나19와 또 여러가지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세계 모든 시민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공동과 자매를 베풀어 주시며 그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주의 빛이 주의 소망이 임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소외된 자에게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일터와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베푸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을 요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사와 능력과 달란트를 통하여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기쁨과 보람과 감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물질을 붙여주시고 환경과 기회와 여건도 붙여주시고 또 사람을 붙여주셔서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전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강한 면역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구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저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확신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돌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입니다. 신약성경 154면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예수 312장 작은 불꽃 하나가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외치리 내게 임하
차일 아이들몬의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책 제목이 Not a P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커피숍에 있는데 누군가 당신의 바로 옆 좌석에 앉았습니다. 누군가 하고 바라보았더니 글쎄 예수님이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잠시 후에 나는 테이블 위에 커피를 포도주로 바꿔달라는 부탁으로 침묵을 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졌던 시선을 던지시며 입을 여시려고 했습니다. 순간 식사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라 나는 멋진 기도로 눈도장을 찍기로 했습니다. 재빨리 기도를 하고 생각해 보니 나도 모르게 어느 영화에서 봤던 기도를 앵무새처럼 그대로 읊었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편인가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 있으나 팬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요즘 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팬의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나 운동선수나 연예인에 대하여 열광하는 사람이죠.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에 관해서라면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죠.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팬은 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서 축구장에 가는 사람이죠.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환호하고 구경하고 떠드는 사람. 또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갖가지 스티커를 붙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팬은 자신이 직접 경기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연극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는 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팬은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이요, 구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감독의 지시를 받으며 운동장 안에서 경기하는 사람,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팬이 되었습니다. 소문이 나자 또다시 기적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죠. 그들은 예수님에게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희생할 만큼 예수님과 가깝지는 않았죠. 그들은 예수님에게 헌신하지 않았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나눔은 없었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 고향 나사렛과 그 부모 형제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이해하거나 깨닫거나 믿거나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하고 수군거렸으나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값을 치르거나 희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66절을 보면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으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떠나갔다는 겁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떠나버렸다.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이 팬이었기 때문이죠. 제자가 아니고 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었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나를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표적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이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누구든지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게 된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를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 그래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이처럼 놀라운 말씀을 들었으나 그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거나 깨닫지 못했죠.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했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누가 수용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참 어렵다. 누가 듣고 깨닫고 수용하고 믿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 반응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걸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없었던 걸까요? 첫째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의미와 뜻이 있는 상징적인 말씀을 하고 있고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고 표적과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시는데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들었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생각하고 문자적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육적으로만 생각했다 하는 겁니다.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어려웠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었다는 거죠. 둘째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주관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 안에 있는 욕심, 자신들 안에 있는 관심, 자신들 안에 있는 가치관, 그런 세계관을 갖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말씀을 육적인 말씀으로 이해한 거죠. 신령한 말씀을 물질적인 수준에서 생각한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주된 관심사, 자기들의 관심사만 가지고 그 관심사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웠고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셋째는 그들이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집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기적과 빵과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표적의 계시적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고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또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치유와 기적만 생각한 거죠.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먹을 것을 달라라고만 요구했어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집중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육적으로만 생각하고 의식주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수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려웠던 겁니다. 제자들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었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제자들도 이 말씀이 어려웠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깨닫기가 어려웠고 수용하기가 어려웠고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는 자, 나를 마시는 자, 나를 믿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내가 다시 살린다. 이 말씀을 수용하기가 어려웠다. 제자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로 실족하게 하고 걸려서 넘어지게 하고 시험거리가 되느냐 하는 거죠. 내가 한 말이 생명의 떡이라고 한 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내가 너희의 생명을 살린다고 했는데 영생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느냐? 시험거리가 되느냐 하는 거죠.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걸림돌로 생각하고 더 이상 말씀 듣는 것을 포기하고 깨닫기를 포기하고 믿기를 포기한다면 이것은 심판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계속 듣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감동 감화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듣습니다. 지금은 내가 부족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그 결과 걸림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에 관한 말씀이 어렵고 내가 다시 살리고 영생을 준다는 말씀이 수용하기 어렵고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면 그 승천하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의 말씀도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부활 승천한다면 그것은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리고 9절로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아주 귀한 말씀이죠. 영이 살린다. 영이 살리고 영이 산다고 하는 말입니다. 영이 살리고 영이 산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때 영이 살고 정신이 살고 몸이 살고 종말론적으로는 영원히 산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영이요 생명이라는, 내가 말하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에 관한 말씀이요 생명에 관한 말씀이다 하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에 관심을 갖고 영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고 영으로 이해하고 영으로 깨닫고 영으로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육적으로 받지 말고 말씀을 영적으로 받으라 하는 거죠. 문제는 제자들 중에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아니했다는 거죠. 이것은 누가 믿지 않냐고 누가 자신을 배신하여 팔게 될 것인가를 알기 때문이라고 요한 사도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하고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주시고 오게 하시고 믿게 해주셔야 예수님께로 올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기에 내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또 교회에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거죠.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수용하는 믿음이 있어요. 영적으로 이해하라. 영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다.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 중에 많이 떠나가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선 자들이 많았죠.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어렵다고 이제는 다 떠나갔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믿을 수 없다고 예수님 앞에서 다 물러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신령한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덫이 되고 함정이 된 거죠. 시험거리가 된 거죠. 실족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500여로 5,000명을 먹일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자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다 떠나갔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떠나갔다. 수용하지 못해서 떠나갔다. 깨닫지 못해서 떠나갔다. 믿지 못해서 떠나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배신당한 것 같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까웠을 겁니다. 조금 더 참고 기다려주면 좋을 것을 저렇게 다 떠나가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생이 눈앞에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향하여 썩을 양식을 위하여 길을 떠나는 그들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불쌍하다. 그렇다고 해서 떠나는 그들을 붙잡을 수도 없는 일이지.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길을
그 누가 막고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마음에 결심을 하고 떠나는 것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자기 속에는 옳다 생각하고 고집 부리는 것을 그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심하고 떠나는 길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한 거니까. 자기가 옳다 생각해서 선택한 거니까. 그럼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떠나는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쓸쓸한 마음으로 12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겠느냐? 너희도 나를 버리고 배신하겠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여기에 시몬 베드로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많은 위로를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한마디가 참으로 소중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와 같은 맥락의 고백이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갖고 계십니다. 헬라어로 직역하면 당신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말입니다. 레마타 조에스 아이오니온 에케이스. 당신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헬라어를 번역하면 이렇게 되죠. 당신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고백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이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선지자로부터 주의 종으로부터 목사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면 이것 하나만이라도 족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조건, 상황, 외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면 이것으로 족한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제사함받고 영생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죠. 문제는 이 말씀으로 만족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죠.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하겠다는 거죠.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겠다는 거죠.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 하겠다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자꾸 뭔가 새로운 것,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면 족한 건데 다른 것을 자꾸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베드로의 이 한마디 고백이면 족한 거죠. 주님께서도 이 고백만 있으면 된다. 너에게 이 고백만 있으면 되겠다. 말씀하는 거죠. 당신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영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생의 말씀을 들었으면 여기서 감사하고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서 기뻐하고 여기서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향한 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알았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 당신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어렵다고 너희도 가려느냐? 이 생명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서 떠나겠느냐? 나의 몸된 교회를 떠나겠느냐? 이 주님의 물으심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있습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팬이냐 제자냐라고 물을 때 깊이 생각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응답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말씀하고 영생을 말씀하고 생명의 떡을 말씀하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영으로 이해하고 영으로 깨닫고 영으로 수용하고 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했고 그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귀한 진리가 깨달음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기가 어려워서 믿기가 어려워서 떠나가고야 말았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물을 때 베드로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므로 우리 또한 주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의 고백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으므로 당신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음으로 우리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며 팬이 아닌 제자의 길을 가고 제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보시겠습니다. 모든
만국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11조금을 드립니다. 기타 헌금을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담아드립니다. 주님을 향하는 헌신과 사랑과 충성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우리의 애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호명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빛나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시고 또 여유 있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과 또 행복이 있는 생애가 되도록 복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인데 옆에 계신 분과 또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다가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탄절이 기쁜 날이 되고 즐거운 날이 되고 해피한 날이 될 수 있을까? 성탄절을 좀 기쁘게, 즐겁게, 해피하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대림절부터 잘 준비해야 됩니다. 기쁜 성탄절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스스로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불빛 밝히는 12월 태양계를 한 바퀴 도는 결승전 앞에서 지구의 시간은 바람처럼 강물처럼 쉼없이 흐른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빛을 밝히고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영접하는 거룩한 시간에 임마누엘의 은총이 내린다. 삶의 자리 지나가면 흔적이 남고 심는 자는 거두고 잃는 자는 얻는 진리처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누구는 채웠다는 감사, 누구는 잃었다는 불평. 그것은 선택의 결과. 차가운 바람에 날아가는 낙엽에도 소원이 있다.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존재감에 놀라워하면서도 어깨를 토닥이는 주님의 손길에 위로를 받는 12월. 평안이 눈처럼 내린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그리고 좀 더 묵상하는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미예수 237장 땅끝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살리는 것은 영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영으로 이해하고 영으로 깨닫고 그리하여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제자의 길을 계속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